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 속담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기 때문에 무엇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방법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잇몸이 없으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딱딱한 음식밖에 없으면 음식을 섭취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굶어야 되는가? 잇몸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부드러운 음식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읽으면은 참 어렵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쭉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담이 더 크게 보이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느껴지는 거는 어려우면 쉬운 걸 찾아야 되는데 어려운 걸 계속 고집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처음부터 보면 누가 주인공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만 쫓아가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오게 되면 뭔가 답답하죠.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고 그거 파악하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누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나 관심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흥미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정말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행복한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참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37절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39절에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대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죠. 46절에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가는 모세죠. 모세가 기록된 거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7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관해 증언해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직접 친히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죠. 어떻게 증언하셨냐면 신약에 보면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죠. 예수님을 친히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음성은 듣지 않았나?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당신들 안에 너희 속에 머물고 있지 않소.
그 이유는 분명하고 곧 당신들이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내 마음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는데 왜 유대 민족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말씀이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떤가? 나 성경 말씀 봤잖아, 알잖아 하지만은 제 마음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거나 그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처럼 그것은 읽은 게 아니야, 본 게 아니야, 들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39절입니다. 당신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렇소.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바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영생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아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우리 물론 알 수 있죠. 모세 생애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생애 알 수 있죠. 거기서 그친다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금이나 은을 파내려고 광속으로 들어가듯 진주를 채집하러 바닷속으로 내려가듯 성경을 빠짐없이 찾아보고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연구해 봐야 합니다. 건성으로 보지 말고 정말 금은 찾듯이, 정말 진주를 찾듯이 찾으라는 거죠. 빠짐없이.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경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배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상품 얻기 위해 갖고 얼마나 몰두해 갖고 보물찾기를 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물을 얻는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주님의 교훈을 배우는 게 큰 재물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크대요. 아멘 되십니까? 저는 옛날 공감이 안 됐어요. 큰 재물이 더 좋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짜 큰 재물을 얻는 기쁨보다 여기처럼 크진 않아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주님의 법도를 깊이 살펴보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깊이 살펴보겠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율례를 나의 기쁨으로 삼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기쁨이 큰 재물을 얻는 기쁨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는 그냥 말씀을 단순히 읽거나 낭송하는 수준을 넘어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낭송하고 이렇게 하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힘써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타게 부르짖는다면, 은을 구하듯 숨겨진 보화를 찾듯 내가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진실로 너는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뭐 가볍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어떤 그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큰 재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말 생각을 다하고 해서 찾으려고 했던가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수학 문제 풀 때요. 학생이 조금 어려운 문제 갖고 와서 이제 물어봐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면, 쉬운 거는 딱 보면 답이 보이지만 어려운 거는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야, 좀 멀리 가 있어라 하고 정말 정신 집중해 갖고 막 마음을 써 갖고 막 하면 이제 그게 보여요. 근데 막 산만하고 뭐 그러면은 안 보이더라고.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도 마음을 이렇게 들여야 푸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 문제 푸는 어떤 그 집중보다 얼마나 더 집중해서 진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자, 40절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럼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겐 안 오면서 생명 얻고 싶어 해요. 이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46절입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라면 분명 나를 믿었을 것이요, 모세가 나에 관해 기록했기 때문이요. 모세를 믿었고 모세가 쓴 글을 말씀을 봤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모세도 나에 관해 기록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쓴 책이 어떤 겁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46절입니다. 했죠? 저 쉬운 성경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세 이야기, 스토리, 어떤 그것만 알았지 그 속에 정말 숨겨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당신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모세의 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예언되고 증거되어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은 겉으로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실상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은 알았어요.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런데 여러 선지자도 기록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만났는데 그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모세 오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책도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 선지서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 성경책이죠. 구약 옛날에 그 책은 바로 나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됐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기록한 것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응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잖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 속에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나 더 붙였죠. 시편도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모세, 선지자 글, 시편, 그럼 성경 거의 다죠.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 안 됐겠지만 모든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실행자,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다가 아니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해야 할 규범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과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GOD에 보니까 그 토저라는 분도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 본문은 수단이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도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 되듯이 성경 본문은 목적지인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성경 본문은 아는데 하나님은 없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참신앙은 성령의 조명으로 보여주신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로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되듯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이끄는 대로들의 집합입니다. 성경 본문에 성령의 조명이 주어지고 성경 본문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지로 여긴다면 그에게는 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남고 하나님이 세워지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번역본 봐요. 우리나라 그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개역개정을 보잖아요.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이 몇 가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14가지, 15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든 어느 번역본 좋다, 어느 번역본 좋다, 좋다, 좋다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어떤 번역본을 보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 주인공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석 있잖아요. 주석 굉장히 좋잖아요. 주석 읽어보면 정말 그 당시에 그 주석가들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석을 읽지만 그 속에서 그냥 스토리로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주석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면 그건 굉장히 유익한 거가 되겠죠.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안 남고 어떤 다른 것이 남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찬송가도 불러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어떤 그 곡에 젖어갖고 그냥 감정만 남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정말 주님이 발견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더 나타나고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에 와갖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더 차지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말 읽어야 되는지 제가 몇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읽어서는 안 되며 매우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읽으면 몇 장 읽은 건 생각나는데 그 속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주인공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정말 온갖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하나님과 그의 위대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성경의 줄거리는 매우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리,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은 몰라요. 성경의 교리와 얼굴을 맞대고 직면하지 않은 채 그냥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의무감 속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게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 읽기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설책 읽듯이 읽어갖고 나 오늘 몇 장 읽고 1년에 몇 번 구독했어.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 만족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읽기를 일정한 시간에 날마다 정해진 분량을 읽어요. 딱 정해진 시간. 그런데 읽는데 형식적으로 읽어요. 의무감으로 읽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정해진 분량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되지 않고 그냥 의무감 속으로 형식적으로 읽으면 노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발견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존 크리 형제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난 왜 새로운 변화가 없지? 왜 내 영적 성장으로 내 느낄 수가 못하지? 이런 이유는 이 앞에 내용,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신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걸 질문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의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예배드리며 주님과 영적 친밀한 교감을 깊게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주님 안에서 즐겁고 달콤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깊은 평안함을 기쁨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친밀한 감을 갖게 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즐겁고 달콤한 행복, 깊은 평안함, 기쁨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냥 읽고 그냥 끝이면 이런 교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갖다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되씹어야 된다는 거죠.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은혜를 공급받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묵상했다는 거야. 읽는 건 묵상이 아니죠. 읽고 나서 읽은 내용을 갖다 계속 생각해내는 거죠. 생각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했다는 거, 쏟았다는 거죠. 모든 구절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그 구절들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로와 격려, 책망과 교훈을 받으며 주님과 교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영적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야 사람은 의미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의미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사람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아침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말씀 묵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제 일은 다른 일들처럼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그냥 일상생활이 됐대요. 성경에 보면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죠.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시죠? 굽이 갈라지고 쪽발인 짐승. 예를 들면 돼지 저기 굽이 갈라졌죠. 근데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거, 대새김질하는 짐승. 요거에 정한 짐승인데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정한 짐승이라고 이제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부정한 거예요.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대새김질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낙타나 토끼나 너구리 이런 거는 대새김질은 한대요. 근데 쪽발이 안 갈라졌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럼 정한 짐승은 소나 양이나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거는 다 그 두 가지를 만족한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랬던 거죠. 쪽발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새김질은 말씀의 묵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근데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았어. 이것도 부정한 거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성경을 읽어. 다른 소설책 안 읽고 뭔가 구별됐잖아. 근데 말씀 묵상은 없어요. 그냥 읽는 것은 끝이야.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영의 양식을 얻는 일은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물이 배수로를 따라 흘러가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물이 배수로를 따라 흘러가듯이 우리 생각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은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과 영혼의 소생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
영혼의 소생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고 직접 실천에 옮기도록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이 조지 밀러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한때는 이런 글을 읽으면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낯설었죠. 거리감도 있고 부담되고. 근데 어느 날 이런 글들이 읽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낯설지 않고 이런 글들이 친숙해요. 그러면서 이거 내 이야기나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 옛날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글들을 보니까 믿음의 선질들도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되니까 굉장히 더 힘이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인 부흥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개인의 경건한 생활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지속시키고 하나님과 더 깊은 수준의 친밀함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찾는 삶과 개인적인 부흥의 기쁨을 경험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둘이서 보내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시간 계획을 세우세요. 마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을 집중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언제 봅니까? 내일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할 일 없을 때 그때 많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아주 조용하고 주님과의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경건의 기초를 세우고 영적 성장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성경만 읽으면 되느냐? 읽어도 너무 어려워, 힘들어. 도움이 되는 도구나 방법을 찾아 선택합니다. 주변에 있는 걸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개인적인 건데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존의 나의 방법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하면 제 이야기를 참고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신선한 거 좀 듣고 싶다, 어떤 좀 알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잠깐 저의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골방에 가요. 그러면 눈이 뻑뻑해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 세수하듯이 눈 촉촉하게 한 다음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눈이 뻑뻑하니까. 그래서 오디오를 듣습니다. 요즘 저 핸드폰 앱 잘 나와 있잖아요. 오디오 성경 매일 보던 이제 순서대로 보는데 오디오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요. 한 장 볼 때도 있고 2장 볼 때도 있고 3장 들을 때도 있고 한 장 듣다가 중간에서 뭔가 탁 오면 거기서 멈춰요. 근데 한 장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2번째 장 2장 읽고 3장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걸 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듣다가 보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찾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딱 보여지면은 두 번째로는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번역본을 봐요. 비교를 해봐요. 제가 번역본은 한 8가지를 비교해요. 1장 전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핵심되는 부분만 딱 해서 그걸 한번 쭉 이렇게 봐요. 쉬운 말, 쉬운 성경, 킹제임스, 뭐 표준킹, 또 뭐 많잖아요. 현대어 쭉 봐요. 그럼 뭔가 저절로 묵상이 돼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럼 주석을 봐요. 제가 보는 앱은 베들레헴 성경인데 그 안에 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석 저기 저 서재 거기 하면 가면은 주석이 있는데 주석이 이만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보나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들레헴 성경에는 그 호크마 주석이 있거든요. 그거 검색하기도 좋고 어느 성경 딱 하면 바로 옆에 딱 설명이 나오고. 성경을 볼 때 진짜 성경의 앞뒤 문맥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배경도 중요하죠. 전 그걸 찾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석을 참고합니다. 주석에는 정말 주석 쓴 사람 제가 읽을 때마다 와, 이분은 진짜 평생 성경 하나 갖고 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참 느끼게 되던데, 그래서 이제 주석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해요. 메모하죠. 그 메모는 그냥 글씨를 쓰면 시간 다 걸리죠. 저기 성경 구절. 그래서 그걸 이제 메모장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이렇게 붙여넣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죠. 때로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단어가 어려우면 이제 또 거기에 보면은 성경 사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어로 뭐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럼 딱 되면 한 40-50분 정도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죠. 그리고 이제 산책하면서 그 정리했던 걸 묵상을 해요. 그때부터. 사실은 정리했을 때까지는 제 마음의 깊이가 얕아요. 근데 이제 나가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오고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이게 대세김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형제님하고 교제하다가 보니까 이런 또 좋은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일요일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했던 거 다시 한번 보래요.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일요일도 계속 하니까 나중에 보면 뭐 그 당시에 좋았던 건 생각나는데 뭐가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는 성경 안 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는 성경 읽는 것을 5장 읽는 것을 2장, 1장으로 읽는 것을 더 권해요. 왜냐하면 한 장 갖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더 마음에 더 와닿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역본을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 예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도구와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찾은 것 같아요. 자, 레위기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그는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을 보면 주어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지금 쭉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기 때문에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역개정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개역개정도 번역이 잘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본이 참 유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이게 제사장인지 대부분 물어보면은 제사 지낼 때 거기다가 뭡니까?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고 내장에서 기름을 막 떼어내고 이런 건 누가 작업하나라고 물어보면 제사장이 합니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5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을 바친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누가 하라는 거죠?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갖고 온 사람, 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제사장이 나 대신 나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가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거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내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죽었어. 그럼 그 뒤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는 건데, 현대 성경 보면 앞으로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잖아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와, 다윗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대. 말이 됩니까? 지금 저는 이거 읽고 궁금했어요. 야, 이 사람은 완전히 타고났구나. 태어나기 전부터 이랬구나. 킹흠정에 보면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으며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태 안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붙들었다는 거지, 내가 주님 의지했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주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굉장히 하여튼 속이 시원할 때 많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한다. 자,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몸은 언제까지나 누구를요?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할 때 지식이 없다. 도대체 이 지식이 뭐냐? 지식. 쉬운 말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 주를 아는 지식을, 주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막연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주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도대체 주님 안에서 자랑할 거 많죠. 이것 자랑 저것 자랑, 이거 굉장히.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주를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는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너무 뚜렷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 너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논쟁에 되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도대체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관례가 없다. 조금 애매모호한데,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다. 어쨌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관습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 보면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 예언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고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공중 앞에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반드시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명확하죠. 그냥 개역개정만 보면 모호한데 이 현대어 성경 보니까 너무 뚜렷한 거예요. 머리를 가려라.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공중 앞에서, 공중, 개인 말고, 이 모든 교회에 일치된 의견이라는 거죠.
그가 자 이번에는 목사에 대한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 한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번역본은 뭐로 돼 있냐? 현대어로 보면 양을 먹이는 목자라고 돼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 하여튼 뚜렷하지 않는데 표준킹은 목양자, 한글킹은 목자, 공동번역은 목자, 카톨릭 성경은 목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자가 원어로는 포이맨이라고 하는데, 포이맨을 검색해보면 성경 전체에 18번이 나와요. 그럼 18번이 정말 개역개정도 목사라고 번역됐으면 다 목사로 18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17번은 전부 목자로 번역이 돼 있고, 여기 예배소서 4장 11절만 목사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18번이 전부 다 목사로 표현되고 목사 번역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유형의 은사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 교사, 이런 거는 은사고, 직분은 장로, 집사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걸 번역을 할 때 다른 거 17번은 다 목자로 하고 왜 한 군데를 왜 목사라고 번역을 했을까? 또 다른 성경은 다 목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죠. 또 다른 거 찾아보니까 그때 번역한 사람들이 목사였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뭔가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봐요. 그러면 성경도 없는데 무슨 목사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킹 제임스, 킹 음정역도 여기는 없어요. 킹 음정역은 목사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번역한 사람들 왈가불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목사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억지로 어떻게 해서 목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딱 한 번 나오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목사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큰가? 제 의문이에요. 딱 한 번 억지로 번역된 그건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거 저기 교파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매일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며. 자, 현대어 성경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에 보면 봉사가 사실은 여기 제가 안 적었는데요. 라튜료라는데 이게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 21번 나와요. 21번 나오는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봉사하며를 요 구절만 이렇게 번역됐고 나머지는 섬기며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아까 목사가 다 목자로 번역하면은 목사도 목자로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그렇게 번역됐듯이 요 구절도 다른 거는 그 라트리오라는 게 21번 나오는데 21번 중에서 20번이 전부 섬기며로 번역이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만 봉사로 번역됐다는 거죠. 참 희한하잖아요, 이런 거. 여기에서는 섬기면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됐기도 하고 섬기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자, 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이거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뭘 기뻐해야 돼요? 뭘 기뻐해야 돼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주님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께 순종하면 기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 그럼 주 안에서 기쁜다. 그럼 누가 기뻐하냐?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거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건 막연하게 그냥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어가 분명해요.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뭐 쭉 나오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면서 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 바울을 버리고? 그러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어? 디도는 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갔나?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저 국어 잘 못해요. 옛날 대학교 다닐 때 한 빵꾸 났거든요. 근데 쉬운 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없습니다. 명확하잖아요. 위에 거 보면 애매해요. 그레스게는, 디도는 다윗을 떠났다는 거야, 아니면 뭐 하나 했다는 거. 근데 쉬운 말에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속이 후련하더라. 그렇지 하면서. 개역개정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다. 이거 그러니까 신명인가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맞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다. 모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럴 때는 또 개역 개정이 또 맞는 것 같고. 자, 성경을 한 장이나 구절을 택하여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선택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에 밑줄을 치거나 강조 표시를 합니다. 경건 시간을 갖는데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저한테 맞는 거고, 이제 각자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경건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핵심이고, 의미 있는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정말 의미 있는 경건 생활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 곳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잖아요. 말씀을 떠나서 내 속에 상상하는 하나님은 내 속에 상상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내 평생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을 추구하겠다. 아까 요거 쓰신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평생 아무것도 나는 이룬 거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난 그 일을 하겠다, 추구하겠다. 인간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한 시간이 더 큰 위안과 위로를 줍니다. 요분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은 거룩한 삶을 유지함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요 생략하겠습니다. 요 맨 밑에 거만 읽어볼게요. 믿는 자의, 찰스 스폰전이 뭐라 했냐면, 믿는 자의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소화시키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먹고 묵상하고 소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유익하다. 존 스토트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과거의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의 믿음, 먼저 앞선 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전통과 역사적 신학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쓴
어떤 뭐 그 신앙서적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각 세기마다 20세기, 18세기 이때 적극적으로 교회에 빛을 비추신 성령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그러니까 먼저 앞선 분들의 그런 신앙서적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 명의 분들을 소개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도 독자적으로 신앙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책의 영향을 받았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더라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경건한 생활은 최우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이제 정해서, 그 다음에 성경 하나만 갖고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도구나 방법 이런 걸 이용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